자, 이제 B, 지시형, Joseph. Joseph는 어떤 형이죠? Joseph는 3인칭 의지법이다. 3인칭 의지법. 야콤, 그가 일어나게 하라. 야콤, 그리고 그가 일어나게 하라. 의지법이다.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미완료는 뭐죠? 야쿠움인데 야콤이 됐습니다. 그죠? 831쪽에 넘어가니까 831쪽에 보니까 아인바브 동사가 있네요. 아인바브 동사가 미완료에서 야쿰, 다쿰이 아쿰, 지시형에서 야콤이 됐습니다. 그죠? 명령형을 보니까 쿰이, 쿠무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아인바브 동사의 패러다임 13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콤은 지시형이구나. 그래서 그가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고 그가 일어나게 하라 명령. 그런데 이 지시형은 2인칭 명령형과 함께 보충적으로도 나타나네요. 창세기 47장 6절에 보니까 호셰브 에트 아비하 베 에트 아헤하 예셰브 베에레츠 고셴. 여기서 호셰브 예셰브 너희 아버지와 형제들이 머물게 하라. 그리고 예셰브 그들로 고센 땅에 머물게 하라. 그러니까 부정명령형 알과 함께 사용된다. 알타콤. 그러니까 명령형은 부정어로 사용될 수 없죠. 그러니까 알이나 노를 이제 붙이는데 알타콤. 1인칭에서 지시형이 아주 희소하되 1인칭에서도 지시형이 나타난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42장 6절. 이사야 42장은 어떤 장이죠? 여호와의 종의 노래 첫 번째가 이제 42장인데 이 아하zek이 지시형이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아니 아도나이 카라티하 베세덱 내가 의로 너를 불렀다. 그리고 아하zek 베 야데하 내가 내 손을 잡아라. 지시형이니까 내가 나에게 명령할 수 없으니까 그죠?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잡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심스럽죠, 이 형태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H로 가니까 지시형은 의지의 모든 뉘앙스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시형은 그럼 우리가 지시하면 우리말로 지시는 누가 누구에게 해요?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죠. 그런데 히브리에서 지시는 위에서 아래로 할 수도 있고 아래에서 위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 권고, 충고, 초대, 허용, 그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는 소원, 기도, 허락, 요청, 그리고 가끔 나아가 뒤따른다, 허락을 구할 때. 창세기 1장 3절에 예히오르래. 이 예히오르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 왜 여기 예히일까? 예히오. 빛이 있으라는 건 명령이에요. 그죠? 그런데 허락을 구할 때 예히오르라고 한다네. 그럼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첫 창조가 빛인데 빛이 있으라. 그 빛을 만드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거 빛을 존재하게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 이게 뭘까? 원래 빛이 있었는데 빛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나, 그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대한 해석이야. 그 빛을 만드는 게 아니라 빛이 있게 하는, 나타나게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완전한 어둠과 혼돈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이 나타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예히오르가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내 해석은 뭐냐 하면, 내 해석은 원래 빛부터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이 지구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첫날에 빛이 나타나라. 빛이 있으라. 그럼 해와 달을 만드셨다는 말은 뭐예요? 네 번째 날에. 그 해와 달을 만드는 것은 처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을 만드사 뭐 징조와 사시와 날짜와 이런 것들이 되도록 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이 땅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우리의 어떤 그 징조가 되고 계절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제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예히오르에 대해서 그럼 이제 이건 포론의 출발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히오르에 대한 좀 주석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구약학자들이 예히오르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는가. 옐렉의 야쇼브 그로 돌아가게 하라. 예레 바로께서 보시고 데려가게 하라. 이런 옐렉 주님께서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옐렉 나는 르하나보다 더 정중하대. 이것도 참 이런 뉘앙스가 있네요. 내 주께서 앞서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로 갔더니 여기에 H에 민수기 6장 24절이 있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 H 민수기 6장 24절이 있네. 민수기. 그러니까 예바레하 아도나이 베 이시무레하 예바레하. 이게 참 이것도 재밌지 않아요? 예바레하.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냥 복만 선언하면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바레흐하가 하나님의 복이 허락되기를 바란다.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선언이 주술적이 아니다. 그리고 뭐 제사장이 이렇게 기원한다고 해서 내가 참 개차반으로 살고 있는데 아무런 윤리적 의식 없이 살고 있는데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도 이제 축복하셨으니까 나는 복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허락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면 훨씬 우리의 축도도 좀 겸손해질 수 있을 것 같네. I로 갔더니 부정형 R과 함께 나올 때는 부정적 뉘앙스를 표현한다. 부정적 명령, 금지, 부정적 소원, 부정적 기도. 알, 토할, 먹지 마라. 로, 토할, 먹어서는 안 된다. 이시, 알, 예라. 아무도 나타나게 하지 말라. 이시, 알, 이파케드. 아무도 빠지지 말라. 파카드가, 파카드는, 방문하다, 오다, 이런 건데, 여기에는 빠지지 말라. 알, 타슈헤트, 알, 타슈헤트. 신명기에 나타나네요. 지시형은 약간 느슨하게도 사용되어서,
알테히 야디보. 지금 테히가 지시형이군요. 알티흐예가 아니니까 알테히 야디보. 사울이 다윗을, 참 사울은 안타깝죠. 사무엘상 18장 17절 같으면 다윗이 사울을 구원해 줬잖아. 17장에서. 근데 사울이 약속했잖아요. 근데 약속은 하나도 지킬 생각도 안 하고, 그죠? 내 손으로 다윗을, 내 손이 그에게 그를 쳐서는 안 되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기 3장 17절, 너는 빈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백성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 K. 때때로 시문에서 R은 로가 나와야 할 상황에서 훨씬 느슨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문이 정확하다고 가정할 때 R은 문체적인 세련미를 위해서 힘차게 말할 때 사용된다. 당신은 그를 넘기지 않고, R티라에 대해서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네요. R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뉘앙스가 있네요. 우메, 포베, 세. 이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알야누스. 도망치지 못할 것이다. L. 지시형으로 모음 표기가 되었지만 설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형태가 있대요. 야드베크가 있는데 이거는 야드빅이어야 한다. 신명기 28장 21절. 코로나가 왔을 때 코로나에 대한 성경적 그 구절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신명기 28장 21절. 야드벡 아도나이 베하 에타 다베르 주님께서 연병이 들게 할 것이다. 여기서 다바크잖아요. 그죠? 다바크. 그 연병이, 다바크는 어떤 뜻이죠? 어떤 뉘앙스죠? 전염병이 걸리지 않게 한다. 표준사회 번역인데, 다바크는 달라붙는 거잖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그 가슴 안에 달라붙듯이 다바크.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L로 넘어갔더니, L에서 이게 참 모호하다. 이 경우들에서 지시형으로 발음된 것은 서기관의 오기로 추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8장은 지시형 형태가 처음으로 시사되는데, 예자브. 의미는 직설법이 되어야 한다. 예자베. 명령하실 것이다. 병렬 바부와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M으로 넘어갔더니 드디어 이제 명령형, 우리가 권유형 했고 지시형 했고 명령형. 지금 직접 지시 의지법을 이제 직접 의지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은 뭐죠?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2인칭 의지법이다. 지시법은 2인칭에서 부정을 할 때 사용이 되었는데 긍정은 명령으로 한다. 쿰, 베쿰. 지시형처럼 명령형은 모든 뉘앙스의 의지를 다 표현하는데 이제 의미를 붙인다 이거죠. 자, 불변사 나가 첨가될 수 있고, 그때 간청 의제가 있고, 493쪽으로 갔더니 여기에 이런 말이 있네요. 명령형은 즉각적 행동에 주로 사용된다. 이게 좀 명령하면은 즉각적으로 따르는 거구나. 즉각. 룻기 2장 14절에 보면은 가까이 오라.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가까이 오라 하는 이거 어떤 즉각적 반응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너희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렉
레하. 여기에 어떤 적각성의 뉘앙스가 있다면 좀 더 생생할 것 같죠. 굼뜨지 말고 너무 재지 말고. 근데 우리는 언제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적각적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적각적.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비로소 처음 등장하는데 아버지가 볶음곡식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다윗에게 주면서 치즈 10덩이를 주고 형님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다윗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양떼 다 맡기고 한 마리 한 마리 다 헤아리고 상태를 이제 그 양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떠나는데, 다윗은 참 아버지 명령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따르구나. 근데 아버지 명령이 올바를 때 그러겠죠. 아버지가 엉뚱한 명령을 하도 자주 하시면 우리는 아버지 명령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겠지만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샤알리 엔 허락의 명령형 용법을 주목하라. 사무엘하 18장 23절 허락이 돼요. 허락을 해주는데 사무엘 18장 23절은 어떤 내용이죠? 지금 아히마스가, 이 사무엘하 18장은 어떤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문법책을 통해서 자꾸만 이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는 것 같아요.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죠?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죠? 에브라임 숲을 속에 압살롬의 머리가 나무에 걸려 죽었는데, 이제 뭐예요? 요압이 창으로 찔러 죽었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히마스가 와예히마 아루츠 비히마 아루츠, 여기에 마 형태도 이상해요. 비히마 아루츠. 비히마가 뭐죠? 비히마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아루츠, 나는 달려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 이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다윗에게 큰 고통이 되죠. 그죠? 그런데 아히마스가 한사코 달려가겠다고 했대. 한사코 와예히마 아루츠. 이게 개역 개정에서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조언이 가겠다. 이 참 좋은 아루츠에 대한 번역 같아. 아루츠가 그냥 나는 달릴 것이다가 아니라 이게 그냥 미완료인데도 어떤 서법이 있는 거죠. 미완료 안에도 의지가 있는.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메신저가 되는 거거든. 메신저가. 그 선지자가 되는 건 메신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메신저에게도 메신저는 단지 사실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봐. 메신저에게도 개인적인 욕망이 있나 봐. 공을 세우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메신저 된 우리들은 어떤 의도로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가, 이런 걸 자꾸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루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줘? 그러면은 대부분의 영어 번역을 보니까 run, 가라 이랬는데 허락이니까 그래, 너가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가봐라. 가도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게 왜 재밌을까? 그 다음에 이제 LMN, OO. 명령받은 사람이 명령을 수행할 수 없을 때도 명령형을 사용한대요. 너희 중 한 명을 보내어 너희 동생을 데려오라. 그동안 너희들은 감금되어 있으라. 헤아스루.
에스르. 지시형이 예아세르가 나오네. 그 다음에 그리고 신명기 32장 50절 너는 내가 올라간 산에서 죽어야 한다. 우무트.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뭐 죽는 건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도 죽어야 한다. 내 나이가 되고 우리 나이가 되면 제일 어려운 주제가 죽음인 것 같아요. 죽음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죽고 싶지 않잖아. 그럼 이제 내가 건강이 너무나 나빠졌는데 나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요 라고 말을 다 할 것 같아.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럼 나는 언제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죠? 주님, 우리 김중곤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병원에 계실 때 자주 이제 가족들에게 나 집에 가고 싶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게 가족들은 이 병원이 아니라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한 걸로 알았는데 그렇게 노쇠해져서 집에 가고 싶다는 표현은 하나님 집에 가고 싶다는 표현 같아. 그래서 참 나는 언제쯤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해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경우 명령형이 지시형과 권유형과 함께 본질적으로 화자의 의지, 소원, 욕망을 표현한다는 점을 생각을 할 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P. 시문에서 명령형은 가끔 강세적 뉘앙스를 가진 미래를 뜻해요. 그 왕하 이사야 17장 30절에도 올해는 들에서 저절로 난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제3년에는 너희가 씨를 뿌릴 것이다. 지르우가 그죠? 지르우가 미완료형이 아니잖아요. 지르우니까 너희는 씨를 뿌려라. 3년 후에는 씨를 뿌려라. 이지만 씨를 뿌릴 것이다. 명령형이 미완료형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구나. 그런데 시편 110편 2절 이 제왕시잖아요. 그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제 장차 오실 왕직과 제사장직을 함께 가진 다윗의 아들에게 르데 너는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네. 그런데 문맥을 보면은 너는 다스릴 것이다. 명령형이 이렇게 미래형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구나. 시편 2절을 주석을 할 때는 명령형이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